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고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성경 속에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아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과연 나는 변한 사람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면 제 자신이 변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성품도 그렇고요. 또 습관도 그렇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그는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삭개오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삭개오, 그 이름의 의미는 청결한, 의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대며 하는 말이 저가 누구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집을 일컬어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면 청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생각하면 저도 제 이름을 생각 아니할 수 없겠죠. 제 이름의 그 의미를 보면 제 이름 아시나요? 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페지 채자에다가 서울 경차를 쓰는데 이름 뭐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그 임금이 내려주는 영지,
임금이 내려주는 농가 밭이 있다. 어디에? 서울에요. 그래서 참 이름 좋으시죠? 네. 근데 그 이름을 생각하면 때로는 제 인생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임금이 내려주는 그런 많은 농가 밭은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면 내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니 대통령이 주는 그런 봉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내 이름대로 좀 살지 못했나. 그런 명예와 부가 없는데 하는 제 자신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그 이름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이름에 굉장한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삭개오의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삭개오의 삶이 청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의로운 삶이 되기를 대단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줄지를 고민하며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굉장히 열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그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빌레몬서라는 짧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주인에게 그런 노예 종으로 사는 신분이었는데 주인에게 큰 사고를 치고 손해를 입히고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도인 로마로 도망하게 되어 거기서 기거하게 되는데 뜻밖의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는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오네시모의 주인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그가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제 그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으니 그를 가엾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적게 되는데 저가 이전에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저를 받아주기 바란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면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엄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벌을 어찌됐든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사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달라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그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자기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그때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기 이름대로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꼭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하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의 그 역할은 세금을 걷어 그 유대를 지배하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총괄하는 그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는 대단히 권력이죠.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권력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절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는 바로 그 일제에 속하여 그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세금을 걷는 그들은 가장 그 민족의 아주 배신자의 그런 모습이었죠. 가장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민족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런 지위에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죠.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내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미 곳에 발을 들여놓고 그의 인생은 끝을 모르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그 고민하는 그 문제,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이 나가 치료를 하여 치료받게 했던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가득 찼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나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밖에 나가보니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기의 키는 작죠.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죠.
그 군중들 틈에 도무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앞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로 뽕나무가 그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잽싸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의 작은 키에 불구하고 이제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는 세리장인데, 나는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이 세상에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의지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지.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 내 문제를, 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내 마음속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내가 불러야지 하고,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저들 가운데, 그 군중들 틈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뜻밖의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어떤 성경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아는 걸까요? 그 삭개오의 어두운 속마음도, 그 삭개오 고민하는 문제도, 그 삭개오 낙심하는 그 마음도,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교회를 통째로 군중들 가운데 그저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는 대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날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날 불러주신 하나님, 날 만나주신 하나님, 그날 내 영혼의 성령을 모시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때에 세상을 나와보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제의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그 교회를 나서는 그 하늘, 그 밤, 그 공기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웃으면서 나를 영접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그저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으로 느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그 사건은 단순히 이 세상에 훌륭한 분을 모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여 그 집에 들어가 그날 밤 삭개오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야 이 죄인아 회개하라 등짝을 밀어치며 언제 그렇게 다그쳤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어놓겠사오니 그래야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내가 갚겠나이다. 그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또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들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었던 일들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그 일들을 그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다 배상하겠습니다.
2배가 아니라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나는 은혜 받은 것은 좋지만 내 재산은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재물은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진정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이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내 부를 축적하면서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가가지 않고 찾지 않고 여전히 괴로움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주님이 날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고 날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유하여 사신다면, 내 가정에 유하여 사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친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가 말로만 그리하신 게 아니고 진실로 그분은 행동으로 그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저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려고 여리고에 들르신 게 아니고 성경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했지만 이미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려고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내 가정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찾아오신 주님은 내 속 깊은 내 영혼 속이라도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는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성경에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간을 찾으심과 또 어찌하면 그 하나님께서 멀어져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이 성경 시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내가 거하는 그곳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내 입에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린 사회적 신분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로는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아쉬운 것이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들춰볼 수 없는 나만 아는 비밀 가지고 그 비밀 속에 갇혀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내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이라 다 열어놓고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구원을 얻고 그 가정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린 주님이 지나가신답니다. 미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정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분을 찾으니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시니까 그 피 묻은 그분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가득 넘칠 때 우린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돌이키며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